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11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10일 목요일자 말씀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주변에는 그 심령이 강팍해서 참 이 복음이 좀처럼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꼭 이렇게 한두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 치면 나도 옛날에 다 믿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나도 열심히 있었다고. 난 청년 회장이었다고. 집사였다고. 성경도 읽어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다 들어봤고 그리고 무슨 치유 집회에도 참가해서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다 봤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뭐 성경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설교하라면 지금 자기가 시키면 설교도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비틀어지고 어그러지고 이렇게 철벽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라 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그냥 상대를 안 하고 싶지만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는 것이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 교만한 마음은 참 뭘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도 그 마음이 좀처럼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되어지는 그 신분 변화, 신분인 거죠. 영적인 신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다 구하지만은 정작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그렇게 구하는 자들은 못 얻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보면 남은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남은 자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성경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바울이 전해도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은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어제의 남은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했던 그 남은 자였고 오늘 남은 자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인 거죠.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하죠. 왜 우둔해졌는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래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같은 것을 보고도 같은 복음을 듣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들이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읽었어도 그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수도 없이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도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곳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조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지는 오해될 표현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마치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정작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면서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이죠. 네, 그러나 합당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동족에게 쫓기고 다녔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사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기회가 있을 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마음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니 하나님 없이 잔치상을 벌리고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먹다 체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좀 귀여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기도, 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요리조리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렇게 믿지 않고 뭐 과거에 어땠다느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대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냥 외면하고 떠나고 그만 마음을 접어버릴 텐데, 그렇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속을 뒤집는 사람 보면은 정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확 먹다가 얹혀서 하나님 찾는 일이 있었으면 마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도 그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 부정적으로 남겨진 자들에 대하여서, 그러면 거룩하게 남겨진 구루터기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 동족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버리신 바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사실 듣고 보니 할 말은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고 버리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체념할 무렵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인자는 멈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거죠. 여기서 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일컬어 그들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방법으로 또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그들이 강팍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에 먼 안목으로 보면 결국은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외국인 여자 노동자 3명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을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교회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요. 지금은 안 믿는데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설명할 기회가 있어서 종이로 써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명목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옆에서 2명이 듣고 있다가 정작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적을 두고 전하고 있는 그 여자분은 과거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2분이 자기가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못 알아들을 거야 했는데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에 감동이 되어졌는지 어떤 일인지 그들이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2분이 참 열심히 믿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갑자기 자기는 이런 거죠. 자기는 과거에 교회도 다녔고 지금은 믿음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안 믿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 2 사람이 열심히 믿게 되어지니까 좀 시기심이 들었는지 자기도 믿겠다고 나중에 그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놀랍게 확인되어진 바로는 나중에 믿은 이 여자분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근데 이제 멀리 어디로 이주해 간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 얄밉게 그냥 요리조리 반박을 하면서 사람을 이리저리 이 속을 뒤집고 막 그 이 철판 마음으로 철벽 마음으로 방어를 하고 듣지 않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기에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식이 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식이 나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식이 나게 할 이방인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충만함이 있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어요. 가까이서.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죠. 근데 똑같은 일과 일상 가운데에서 자기는 두려워하고 낙심되어지고 우울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형편과 상황은 예수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자기는 늘 불안하고 심령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이 사람은 형편도 건강 상태도 여러 가지로 좋지 자기보다는 좋은 바가 없는데 늘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행복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 뭐가 있긴 있어. 이런 마음에 돌아올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그렇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유대인처럼 나 정도면 양반이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저처럼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였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냥 이 말씀이 제 수준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제 영적 수준이 성장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죠. 이 말씀에 저도 적용되어질 사람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늘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말씀의 수준이 내 수준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충성되게 이렇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그런 목적을 두고 참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춤 없이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침 없이 진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발걸음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